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줌으로 내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다윗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잘 그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노래한 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다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것은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을 안 받아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또 때때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의 머리 위에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수염을 통하여 밑에 있는 옷깃에 기름이 흘러넘쳤다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해서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복음 말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흘려주는 삶을 살지 못해요. 물론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그냥 이웃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을 흘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보통 사람과 틀리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누가 태어나고 뭐가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 자녀들이야 하면서 이미 택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아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했고, 성경에 오시면 그것을 다 너희들이가 다 알게 할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10장 23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다 허용돼.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정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행동들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얘기는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 25절부터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죠. 이때 당시에는 우상들에게 드린 제물을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요. 그 제물을 바치고 시장에 내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물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드린 제물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물들을 사서 먹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좀 저기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거예요. 누가 청해서 무슨 음식을 주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들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그 제물 드리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건 우상에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양심을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한 자 이것은 제물에 바쳤던 그런 음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먹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그것을 먹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먹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먹네 하면서 이거 뭐도 되나 하면서 의심을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먹지 말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렇죠. 나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저걸 먹네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혹시 넘어질까 봐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질까 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일을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먹고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은 조상에게 바친 그런 제물입니다라면 먹지 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혹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까 봐 그럴 때는 먹지 말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먹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하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더럽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뭐예요? 다 다른 복음을 말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말. 남을 컬떡거하는 이런 말들이죠. 비방하는 말들이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가 내 자신이 꺼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방해가 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꺼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순간순간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 말하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죠.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지 않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더 볼까요? 19절에서 23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더 볼게요.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종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는데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의 모습과 동일하게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무시를 하고 내 자유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 앞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들 앞에서는 그랬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다 알죠. 다 알고 다 지켰던 사람이요. 그러는데도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아마 특별히 하나님이 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라고 못 살 것 같아요. 당장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달라지죠. 전북의 어린아이도 그런다고 하대요. 저 한참 배고파도 먹는데 갑자기 딱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인상부터 달라진다라고. 물론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인상부터 달라지고 쳐다본다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먹는 거 안 주니까 뺏어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죠. 벌써 뭐예요? 사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표시는 안 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때때로 자꾸 마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구원파인가요? 거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절대 안 나와요. 반드시 구원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뭐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남들을 다 짓밟고 위에만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원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왜 그럴까요? 지옥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자꾸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굳게 잡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으니까 그의 종들도 동일한 그런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아요.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누가 이단하고 누가 신실하고 저긴지 아세요? 복음 말씀을 다 알아요. 그냥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만 몰라요. 첫째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 참된 종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누가 와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아무 얘기 표현도 안 하지만 말씀을 한번 하고 나면 누가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알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내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탄에 속해 있는 자인데 아직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인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3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가 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었죠. 그래도 결국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당하고 이달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그 반대의 말을 나는 예수님을 참 믿습니다라고 내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먹게 한다고 핍박하고 저기 하면 대들죠. 항의하죠. 근데 성경은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리에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숯불을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숯불이 우리를 다 삼켜버려요. 그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항의하고 대들죠.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 가면 또 뭐래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진짜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거 왜? 그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대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도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선동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그런 말씀을 왜 모르고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음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그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다 핑계치 못하고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딱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는 그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그 이미 구약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5편 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만 드릴게요. 35편 7절과 19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또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사울 왕과 압살롬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함정을 자꾸 팠죠?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백성들이 노래한 것 때문이죠.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뭘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길 원해요?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그런 조금이라도 싸게 날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짓밟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나으려고 하면 다 짓밟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럼 압살롬은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나요?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까닭없이 미워할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네.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때때로는 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죠. 이렇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다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죽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육신은 몸은 죽지만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 그것을 그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쫓겨다가 결국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꾸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나에게 이상한 말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드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해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대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듣지 않든지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그들에게 흘려주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긴 무섭죠. 핍박하고 저기면 나도 하나는데. 근데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